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너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강하기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용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설교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부터는 담임 목사님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지난주 설교의 2탄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혹은 제목을 본문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이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반포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새롭게 세우는 날이기도 한데 이 본문 말씀이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첫째가 행복한 교회 생활은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모여 하나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4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볼까요?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교회가 왜 존재하냐?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 관계적으로 성숙해 나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를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같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주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서 우리가 조그만 예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반포교회를 다녔더니 성품이나 행동이 성숙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보이더라. 반포교회를 다니더니 가정과 이웃, 직장,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외모가 예수님 닮아서 성형수술 닮고 싶어서 성형수술하는 걸 말합니까? 강남에 성형수술 잘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는데 가서 예수님처럼, 이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함께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보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BBC 방송에서 유대인들, 평범한 유대인들 남성들을 모아갖고 좀 합성해서 사진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험상궂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실망을 했어요. 패션이나 이런 데 나오는 키도 훔출하고 백인 남성 이런 사람들일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성형수술하는 건가요? 옷차림, 유대인들의 옷차림으로 하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목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긍휼과 사랑, 용서, 인자함, 이러한 것들을 보이면서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 닮으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것을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표준 세번역을 봤더니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목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나면 그것을 실천하려 하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삶에서 보여주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걸 주위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살라고 만듭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닮아 살아간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처럼 외웠던 찬송가로 만들었던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답게 예수님답게 산다는 것,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직장 동료이나 이웃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너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거.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봤더니 40년 전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공부할 때 한미연합 전도대회가 있어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이 와서 지역을 돌아,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통역을 부탁해서 한 며칠 같이 통역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온 성도들과 빠이빠이 하는 시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때에 미국에서 온 그 여군 대위가 있었어요. 한 30대 초반? 그분이 저에게 오더니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이때까지 한 며칠 동안 사역하는 거 보니까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근데 안타깝게 그 이후로 오랫동안 제 삶에서 예수님 닮았다는,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가끔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는 말을 좀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장로님? 그러나 아직 예수님 같다는 말은 자주 듣지를 못해서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딴 거 아닙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삶을 통해, 생각과 말을 통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당신을 보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 같다.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닮기 원한다. 그러한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제가 불러보려고 그래요. 전에는 유행가를 자주 불러갖고, 제가 유행가만 부르는 목사가 아니다.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반주가 있으면.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이번 주 내내 이 찬송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소원과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상 입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배우려고 예수님 말씀 공부하려고 보아를 아끼지 않고 다 들여서 주님 닮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그 결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푸침례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처럼 성숙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교훈을 잘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가르쳐야 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강조해야 하고 기도와 찬양의 생활, 섬김의 생활을 가르쳐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하고 성숙해야 하느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잘못된 교회 갔더니, 이단적인 교회 갔더니 인생 망치게 만들더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주를 섬기게 만들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참된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참 복음 속에서 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세상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잘못된 신앙 풍조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의 증인답게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중문침례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협동 목사들 10몇 명의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장경영 목사님이 목사들도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카톡방에 성경 읽은 걸 증거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올리면 가끔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빨리 올리라고 그러시고요.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하십니다. 근데 가끔 보면 희귀한 감동적인 또 재미있는 영상들을, 동영상들을 가끔 올리시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올려줬습니다. 제가 너무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집사람에게 보냈더니 집사님도 감동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보여드리려고. 조금 깁니다. 한 4분 30초 되는데 뒷부분 설교를 자를 테니까 꼭 보시면 네, 너무 감동적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somersault with one half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y have...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로라 윌킨슨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더니 44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세 아이의 어머니인데 에티오피아에서 또 어린애 2살짜리가 3살짜리가를 입양해서 네 아이 어머니인데 지금 44살. 그런데 도쿄 올림픽에 다시 도전해서 지금 미국의 대표 선수가 되려고 좀 훈련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크리스찬으로 자기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강연자로, 간증자로 특히 크리스찬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닮은 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반포 귀침내교회 온 성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반포교회를 통해 배운 말씀, 또 성령의 경험, 또 성도들의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위대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소개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은 교회 구경뿐이 아니라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더 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회 구경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1년 내도록 매주마다 52교회를 쇼핑하고 운동 경기 구경하듯이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구경하는데 거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역들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도 필요하고 많은 자원자들이 필요하다는 걸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곧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 성도들이 그 몸에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각 분야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대로 능력대로 힘써서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느껴지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야말로 행복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신 부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선지자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평신도들, 지도자들, 여러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다 세우신다는 것. 오늘날 교회 또 잘못된 오해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일당 100, 천당 뭐라고 그래요?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슈퍼 목사님을 모시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참여하셨다면 여러분 큰 착각하신 것입니다. 저는 일당 100, 일당 1000 어렵습니다. 네. 미국의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을 완벽한 목사로 생각하고 모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이러한 목사를 우리 교회 목사로 모시겠다. 그 가운데 첫째, 집앞에 보았더니 목사님들 설교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설교의 길이 어떤 사람은 몇십 분 뭐 그렇게 하는데 다 통합해서 종합을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12분 설교하는 목사. 저는 벌써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12분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고 죄를 지적하지만 누구도 상처 입게 하지만 않는 설교를 해야 한다. 아침 8시부터 일해서 12시까지 일하는 목사. 매주 한 60불 정도 받고 생활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매주 80불 정도는 나눠줘야 되는 목사.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목사의 나이는 28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이는 28살 목사를 말하면서 설교는 30년 이상한 목사를 네. 저는 항상 옷을 잘 입고 핸섬하고 그러니까 다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소수의 사역자나 지도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팀워크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는 주일 밤 늦게 보는 그 몽채야 찬다에 보면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갔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 뭐 세계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참 못하더니 안정환이라는 감독이 자기들의 능사에 따라 너는 골킵 김동현 너는 골킵 잘하니까 너 골킵 해라. 또 어떤 사람은 수비 공격 또 중간 미드필더 이런 걸 잘 배분해줘서 이렇게 잘 엮어주니까 아주 뛰어난 1년 딱 됐는데 아주 훌륭한 팀이 되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러한 자기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다 이걸 해나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는 12분에 설교 15분에 그치고 우리 다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이고 참 신앙적으로 한 가닥씩 해오신 분들인데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나와서 12분 동안 간증하는 건 어떨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많이 보셨죠? 네,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짧고요.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 저술가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신앙 간증하게 만들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럼 예배 때 조는 분들이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 교회가 늘 화목하고 늘 평화로울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각자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성상에 가는 일을 위해서 말씀 바로 가르치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 성도들이 아플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마음에 다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다 그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저 밑에 시작할 때 한 10시 30분부터 1층에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한 20분 있다가 쪼르르 올라와가지고 또 피아노 전주로 예배를 준비하고 목사가, 그 다음에 목사가 사회를 하다가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 바누기를 돌리고 예배 끝나고 헌금을 자기가 계산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교회는 신앙의 위인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 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기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짧게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한다는 걸 강조했지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곳곳마다 우리가 다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다양한 은사에 따라 섬기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오늘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12분이 지나면 누가 손을 좀 흔들어 주시면, 손 흔드시는 분은 그날 간증하기. 그럼 재밌는 조합이 될 거예요. 12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때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반포춘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선교하는 일을 위해 자원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귀한 은사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일에 자원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생활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올라 연주한 이 귀한 분들, 이 음악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 카톡방에 올려놓은 지난번 찬양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진짜 은혜가 더 몇 갑절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이분들을 다 모시고 선교 여행에 다 모셔가야 되겠다. 중국이나 태국이나 또 라오스나 이런 곳곳 가면 비올라 빗자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쿠바나 이런 데 가서 성도들이 선교 헌금 후원해주면 그거 갖고 와서 온 곳곳에서 주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문침례교회에서 가끔 1년에 한 차례씩 여름 단기 선교여행을 가면 설교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찬양팀들이 더 은혜가 되고 연주팀들 오카리나 연주를 했더니 오카리나가 뭔지도 모르다가 끝나고 목사님부터 와가지고 그 악기 좀 구경하자고 그러고 혹시나 어려운 부탁인데 그 악기 좀 놔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주하고 다 뺏기고 왔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선물을 준비한 팀이 있고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한국 음식 만들어주는 팀.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돼지 볶음을 해줬더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의료팀이 가서 정형외과 의사 둘이 침을 막 놔주고 주사를 놔줬더니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소문을 듣고 데려와가지고 의료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중국 기도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정말 아름다운 선교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포침례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누가 무슨 은사를 많이 갖고 있는지 잘 발견해서 그걸 예배 시간에, 그걸 선교 시간에, 전도하는 시간에, 섬기는 시간에 좀 내어놓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81년에 제가 우리 반포침례교회 전도사 시절에 우리 반포침례교회 여전들 회원들이 저 은평구에 있는 무슨 정신지체 부들 위한 거기에 가서 무슨 예배도 드리고 또 섬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말씀도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그 정신지체 아이들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연주가 시작돼서 한 4, 5분 할 때까지 한 번도 자기는 하지 않고 뭘 갖고 있냐? 심벌즈를 갖고 있어요. 심벌즈를 갖고 있는데 노래 중간중간에 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가 끝난다는 걸 알려주는 그게 한 번 치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지휘자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정말 잘 맞춰서 빵 치고 끝났어요. 저는 딴 사람을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아이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영화 본 영화 가운데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어벤져스.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어서 각박해서 나라 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슈퍼 능력을 갖고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또 뭐가 있죠?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온갖 사람 다 있습니다. 이때까지 영화들은 다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다 모았죠? 다 모아갖고 이 지구를 또 인류를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게 만든, 저걸 기억하면서 교회도 영적인 어벤져스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교회도 영적인 영웅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사역해야 된다. 제가 볼 때 반포침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다 책임있게 위치에서 참 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인격적인 면들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험과 여러분들의 헌신의 마음을 다 모아서 영적인 영웅들이 모여있는 어벤져스 팀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를 섬겨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에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요즘 잘 먹는 그러한 먹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몸 건강 추스리고 또 몸을 멋있게
가다듬는 바디빌딩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바디빌딩, 사람이 얼마나 몸을 좀 멋있게 좀 만들 수 있느냐라고 구글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볼 때는 멋있다는 것보다 징그럽다는 거예요. 꼭 보니까 아이언맨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저거 한번 추구해 보시려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저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세우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저거 같아요.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숙하게, 장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영적인 영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주신 은사를 다 모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 이웃사회에 섬기는 일, 이러한 일에 함께 영적인 영웅들로서 팀워크가 되어서 힘써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주님 앞에 예수님 닮은 자들로 성숙하는 기회를 교회에서 얻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역사를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장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은사를 마음껏 내어놓고 자원하고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인 어벤져스로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